함께 읽은 이 베드로전서 1장 6절과 7절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연단과 신앙의 성장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고 또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고난과 시련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에서 만나는 이 시련들은 때때로 우리를 흔들고 또 때로는 우리 믿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대한 믿음조차도 흔들리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러죠. 왜 내게 이런 고난이 닥치는 걸까? 왜 나만 이런 어려움을 겪는 것일까? 또 내가 믿음으로 잘 살려고 노력하고 애쓰는데 하나님은 왜 나에게만 이와 같은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걸까? 하는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의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지 못해서 방황하기도 하고 당황하기도 하고 또 좌절하고 낭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의 의미, 그리고 그것이 우리 신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또 고난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더 큰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우연히 되어지거나 어느 날 갑자기 아무 일도 없이 아무 이유도 없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고난은 절대로 우연이 아니며 그것이 끝이 없는, 기약이 없는 그런 이 고통 혹은 불행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또 하나 알아야 될 것은 고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는 중요한 시간이고, 결국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을 더욱 강하게 그리고 더욱 순수하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의 도구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믿음의 연단을 어떻게 이해하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어떤 태도로 고난을 맞이해야 하는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베드로전서 1장 6절과 7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 내용을 살펴보고 오늘도 말씀에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결코 영원하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고난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것이 끝없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는 것이 사실이죠. 그리고 그런 고난 앞에서 우리는 도대체 왜 나만 이런 고난을 겪는 것일까? 제가 아는 한 권사님이 있어요. 이 권사님 남편이 어떤 일을 하시냐면, 여러분들 이게 가끔 가다 보면 도로를 새로 개설을 하다 보면 산을 깎잖아요. 산을 깎는데 그 산을 깎으면 그 산 깎은 자를 어떻게 합니까? 요즘은 잔디 같은 걸 심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무슨 녹색토 같은 거 이런 걸 뿌려가지고 마무리를 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권사님의 남편이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의 어려움의 문제가 뭐냐면 하청이다 보니까 이 돈을 들여서 수고를 해서 공사를 다 마치면 원청자가 돈을 안 주고 요 세상 말라면 날라버리는 거예요. 그러기를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당하다 보니까 결국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어요. 그런데다가 또 육체적으로 연약한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끔가다 말씀을 그분에게 보내드리는데 그분이 왜 저만 이런 어려움을 겪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우리 이렇게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예기치 못한 어려움을 만나 굉장한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또 그 어려움이 지속되어서 도대체 이 어려운 일들, 어려운 문제가 언제쯤 끝날 것인가 하는 그러한 괴로움을 호소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겪는 고난이 너무 크고 그것이 너무 오랫동안 지속되는 것 같아서 그것을 견디지 못해 쓰러질 때가 있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에 대한 의문을 가질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시련은 결코 영원한 것이 아니며
반드시 그 끝이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베드로전서 1장 6절과 7절을 했는데 1장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느니라. 6절만. 자, 여기 말씀 보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겪는 고난은, 이 고난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잠깐 근심하게 되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겪는 고난이 결국에는 지나가는 것, 끝이 있는 것이라는 소망과 확신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죠. 고난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리고 그 고난이 영원히 지속될 것처럼 느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려움을 겪는데 어려움의 끝이 없어 보일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이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주시는 게 뭐예요? 잠깐 근심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되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주시지 않으시고 감당할 수 있는 고난을, 시련을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자, 여기 말씀 보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과 시련, 고난과 환난을 주세요. 근데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 그 시험을 감당할 수 있는 만큼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우리의 능력의 한계를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고 계신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세요. 이 사람이 믿음의 정도가 어떤지, 이 사람이 얼마만큼 감당할 수 있는지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주시지 않아요. 사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으면 드는 생각이 첫째, 왜 내게 이런 생각이 드는가? 이런 어려움이 오는가? 그 다음에 왜 나만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는가? 또 이 고난을 내가 이길 수 있을까? 내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이 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고 깨달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능력을 아시고 능력의 한계를 아셔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시험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시험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시험을 피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피할 길을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결국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겪는 고난은 그 시련이 끝날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광이 임하는 길이라는 것을 믿고 나아가야 할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여기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환난에 경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당하는 고난, 고통 또는 어려운 일들을 보면 나만 당하는 것 같아.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뭐냐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무게의 어려움인 걸로 느껴진다는 거야. 그래서 똑같이 어려움을 당하지만은 내가 볼 때 남의 떡이 커 보이는데 고난만큼은 내 떡이 더 커 보여요. 내 떡이. 그쵸? 내가 당하는 게 어렵고 나보다 더 어려움 당하는 사람이 없고 나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이 없다라고 여겨진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뭐라고 써요? 환난에 경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뭘 말합니까? 바울은 고난이 잠시의 것에 불과하며 그 고난을 지나면 우리가 받게 될 영광은 더 크고
영원하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고난이 잠시의 것이라면 그것을 지나게 되면 우리가 경험하게 될 하나님의 영광은 그 어떤 고난보다, 그 어떤 환난보다 더 크고 아름다울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고난을 피할 수는 없어요. 고난 당하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예기치 못한 어려움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당하는 고난, 우리가 만나는 어려움은 절대로 결코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끝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영광으로 경험하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시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은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반응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단순한 고통의 시간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고난은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는 과정, 아주 중요한 믿음의 한 과정이라는 사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이 더 순수하고 우리의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우리의 믿음이 더 강해지도록 우리에게 시련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겪는 고난이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그 고난을 훨씬 더 쉽게 그리고 기꺼이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에는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믿음을 더 강하도록, 우리의 믿음을 더 성장시키기 위한 연단, 훈련의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의 과정을 잘 아는 사람, 그 다음에 훈련의 결과를 잘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힘들고 어렵지만 그 훈련을 감당해내는 거예요. 예를 들면 국가대표 운동선수들이 어떻습니까? 강한 훈련을 하잖아요. 매일 웨이트 트레이닝도 하고 그 다음에 지겹도록 반복되는 훈련을 해요. 근데 그 훈련이 가져오는 결과를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것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것을 잘 감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액 연봉의 프로 운동선수들 어떻게 해요? 그냥 저절로 된 것이 아니라 혹독한 훈련을 통과한 후 그것을 몸에 잘 적응시키고 적용했을 때에 그와 같은 결과를 얻는다라는 것이죠.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 1장 2절부터 4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서 야고보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고난을 만나면 그것을 뭐하라? 기쁘게 여기라. 한번 따라합시다. 기쁘게 여기라. 고난을 만나면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오, 네, 할렐루야. 네. 고난을 만나면 기쁘게 여기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 시련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연단되고 그 연단은 우리의 인내를 만들어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고난은 단순한 고통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 고난이나 고통을 통해서, 시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숙한 믿음을 이루어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6절 말씀에 보면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하고 있죠.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우리가 겪는 시련 속에서도 결코 기쁨을 잃지 않고 그 고난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으로 받아들이라는 의미의 말씀인 것입니다. 고난을 기쁨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점점 더 순수해지고 강해지도록 하는 하나님의 훈련 과정임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그 뜻을 믿고 따를 때 우리는 그 고난을 넘어설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믿음의 시련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하여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단련하기 위해 주어지는 훈련과도 같은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반응은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성숙해 있는지를 나타낸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하면서 보면 크고 작은 어려운 일들을 다 경험하게 되거든요. 근데 믿음이 연약하거나 어린 성도는 그것을 만나면 아무리 작은 고난이라도 견뎌하지를 못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정말로 힘겹고 어떻게 저런 어려움을 당하고도 견뎌낼 수 있을까 하는 정도의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믿음이 강한 사람은 겸허하게, 그 다음에 이 성숙한 모습으로 그 어려운 일들을 감당해내는 그런 분들도 있음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고난을 당할 때에 그 사람의 믿음의 정도를 알 수가 있고, 그 고난을 감당하고 고난을 견뎌내는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의 믿음의 정도를 우리는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겪는 고난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순수하고 강한 믿음으로 이끌어 가시는 과정임을 믿고 그 고난을 기쁘게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 속에서 우리의 신앙은 더욱더 성장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축복을 더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당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기뻐하라. 크게 기뻐하고 오히려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고난을 당하면 그런 거예요. 도대체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이게 아니라 하나님 무슨 은혜를 주시려고, 무슨 복을 주시려고, 무슨 영광을 보게 하시려고 내게 이런 어려움을 또 이런 훈련을 주십니까? 여러분 생각을 바꾸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세 번째로 시련을 이길 수 있는 중요한 비법은 바로 시련의 끝을 바라보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고난을 당한 순간에 너무나도 힘들고, 또 고난을 당할 때 고난이 끝이 보이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마치 긴 터널을 지나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고난의 끝에 있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것을 이겨내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터널은 인제 양양 터널인 것 같아요. 강원도를 가다 보면 속초나 강릉을 가기 위해서는 양양 인제 간 터널을 지나야 돼요. 제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는데 한 10km쯤 되는 것 같아요. 그 정도 되는 것 같죠? 맞는지 모르겠는데요. 엄청 길어요. 그래서 그 터널을 지나가다 보면 이게 언제 끝날지 참 지루하고 지겹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있죠. 동굴하고 터널의 차이가 있죠. 동굴은 끝이 없다 그래요. 근데 터널은 뭐가 있습니까? 끝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시련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끝나지 않을 것 같은 터널을 지나가는 것 같은 고난 가운데 있지만 고난의 끝에도 반드시 고난에는 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7절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 이 말씀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의 고난이 단지 고통의 시간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끝에는 우리가 얻게 될 하나님의 칭찬,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 그것을 향한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겪는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 이겨낼 수 있는 희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 끝에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끝에 있는 영광을 바라보며 고난을 대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끝날 때가 있음을 알면 어떻습니까? 그때까지 기다리며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이를 악무는 고통이라 할지라도 이를 악물고라도 견뎌내고 버텨낼 수 있는 거예요. 뭘 알면? 끝을 알면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 말씀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이렇게 말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뭐라고요? 우리가 다 현재 당하고 있는 고난, 그 고난이 무겁고 힘들고 어려운 거, 그 다음에 정말로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고통이지만 그 끝은 분명히 있으며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얻게 될 영광과 존귀와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겪는 고난이 얼마나 큰 고통이든지 그것은 장차 받을 영광에 비하면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바울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잠시일 뿐이며 그 고난을 지나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큰 영광이 저와 여러분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고난을 바라보며 인내하는 것이 바로 시련을 이기는 비법,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2장 11절에 그래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징계를 받는 것이 당시에는 좋게 보일 리가 없죠. 고난을 당하면 고난을 막상 당하는 사람은 어때요? 그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게 없어요. 그래서 고통스럽고 슬픔에 잠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고난은 우리가 그것을 지나고 나면 의와 평강한 열매를 맺는 훈련의 과정임을 깨달아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을 이겨내면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광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시련의 끝을 바라보고 고난을 견디며 그 고난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더 강한 믿음, 더 성숙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며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배해 놓으신 영광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것을 넉넉하게 믿음으로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릴 것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고난은 단순한 고통을 주는 시간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반복되는 것 같지만 고난은 우리는 고난 당함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킬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도전의 시간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겪는 고난을 통해 우리는 더 강한 믿음을 얻게 되고 더 깊은 신앙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앞에서 잠깐 언급했죠. 운동선수가 훌륭한 이 프로 선수가 되고 고액의 연봉자가 되는 것이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우리가 그 사람을 보통 보면 그 사람이 딴 열매만 볼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열매를 얻기 위해서 지루한 훈련의 과정을 겪어야만 한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잘 생각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럼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참 살기가 어렵고 힘들고 빡빡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일확천금만 누려요. 그래가지고 뭐 주택복권은 어쩌요 요새 그 로또, 그다음에 연금 복권 뭐 이런 것들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고난 없는 열매, 그 열매, 고난 없는 영광은 있을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고난은 결코 헛되지 않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 고난을 다른 말로 하면 그래서 훈련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믿음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강해지고 하나님 앞에서 보다 더 성숙한 믿음의 소유자로 우리를 만들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시편 66편 10절에 다음과 같이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같이 하셨으며. 은을 단련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금을 단련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죠? 오늘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 오늘 아주 그 고화력의 불로 연단을 해야 하는 거예요. 단련의 과정을 거쳐야만 순수한 금과 은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 고난을 통해 더 순수해지고 더 강하고 더 가치 있고 더 고귀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또 다른 시편 말씀에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119편 7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시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는 고난을 통해 무엇을 배웁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배우게 되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겪는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 성숙한 믿음으로 이끌기 위한 훈련의 과정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어려움 없이 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조금의 어려움이라도 생기지 않으면 너무나도 평안하고 즐겁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인생이 결코 그렇지 않음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크고 작은 어려움을 견디며 지금까지 살아왔고 또 앞으로 살아갈 인생 속에서도 예기치 못한, 예상하지 못한 어려운 일들이 우리를 맞이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자들은 고난을 대하는 태도, 어려움을 만날 때 그 어려움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는 것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아예 그냥 깔아뭉개기 위해서, 엎으러뜨려 가지고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왜 내게 이런 고난을 주실까?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을 주실까? 그 이유가 뭐예요? 고난이라는 훈련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더 순수하고 강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믿음의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고난의 끝에는 무엇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잘 이겨내는 방법, 고난을 잘 이겨내는 비법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 고난은 잠깐의 것이고 반드시 끝이 있으며 고난의 끝에는 우리를 위하여 준비된 영광, 하나님의 예비하신 영광이 있음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해요? 더욱더 성숙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바라기는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 수 없다면, 어려움을 피할 수 없다면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기쁘게 맞이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더욱더 적극적으로 고난을 활용하여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키고 우리의 믿음을 단련시키고 우리의 믿음을 성숙케 하는 그 귀한 걸음으로 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